은혜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법,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주일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내용입니다. 한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참 기쁘고 놀라운 순간이지요. 이렇게 리브가가 이렇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들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그들을 은혜로 양육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자녀라는 것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간 것은 이삭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이 리브가의 나이는 추정하기를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에 아주 건강한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본 것처럼 아이다, 소녀다 하는 표현이 리브가를 묘사할 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나이가 젊고 리브가의 나이는 젊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아이를 잘 갖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 정도 아이를 못 가진 것이 아니라 무려 20년 동안 결혼하고 20년 동안이나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리브가가 이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로 출산한 것은 이삭의 나이가 60세, 리브가의 나이는 거의 40이 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결혼을 한다고 해서 다 자녀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자녀도 생긴다 하는 것을 봅니다. 참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이미 주신 자녀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또 이 자녀들을 기뻐하고 또 그들을 감사함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가정에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자녀가 첫째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자녀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27절,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예, 여기에 보니까 그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들을 각각 사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이 적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이삭과 그 리브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아주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리브가를 생각해 보면 그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아주 결단력 있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결단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이 리브가 역시 이 이삭과의 결혼에 대해서
참 종의 말을 듣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많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이삭에게 시집 가는 것을 아주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이처럼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 아주 놀랍게 잘 결단하는 사람이었고 이삭 역시 그런 리브가를 맞이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참 들판에 나아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리브가를 만나고 또 리브가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이 자식을 양육하는 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원래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는 일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다 해서 에서를 더 편애하고 또 리브가는 조용한 성품을 사랑한다 해서 야곱을 편애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자녀들을 따라서 이렇게 각각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편애가 이런 부부가 각각 다른 아이들을 편애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는 나중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식이다 할지라도 내 마음 끌리는 대로 편애하면서 양육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이 자식이 더 끌린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뛰어넘어서 자녀를 공의와 공평한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부모이기 전에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끌리고 또 그렇게 애착이 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향해서 공평한 마음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갈등과 다툼과 분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달아나고 또 에서로 인해 달아난 동안 부모와의 임종도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공평으로 양육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들의 부모된 자로서 혹시라도 이 치우친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우리가 공평한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의와 공평한 사랑이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것은 첫째는 자녀 양육이 자녀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을 공의와 사랑으로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내 기호대로가 아니라 공의와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 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도록 길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동생 야곱이 사냥 후에 아주 배가 고픈 허기진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배고픈 형에게 이렇게 그냥 주어도 될 팥죽 한 그릇으로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얼렁뚱땅 이렇게 취한 야곱의 행동은 결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그 결과로 야곱은 인생 내내 이 행동의 대가를 계속해서 지불하게 되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을 피하여서 부모를 떠나게 되고 또 라반 밑에 가서 억울한 머슴살이도
길게 하게 되는 또 이런 계속되는 어려움들과 대가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속여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나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이 처한 형편을 이용해서 그런 마음들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들 때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야곱의 행동은 옳은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곱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해서 에서에게는 그럼 전혀 잘못이 없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역시 에서 역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을 귀한 줄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넘겨도 좋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때문에 나중에 훗날에도 보면 이 에서는 이 불신결혼,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도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하게 되고 또 그런 어떤 태도들이 불신자와도 결혼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서 점점 멀어지고 또 멀어지게 되고 말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오히려 그 부모의 믿음과 그런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그런 참 축복의 자리로부터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안타까움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간직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참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줄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또 그 축복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 축복을 사모하고 우리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애쓰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그런 힘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부모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할 줄 알고 또 그 복을 힘써 나누기를 애쓰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자녀들도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부모 앞에 부모가 한 대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본을 보이고 또 그런 것을 가르치고 또 그리고 그런 삶을 함께 사는 이런 연습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은혜 안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또 자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한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 또 자녀들이 축복을 귀하게 여기도록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이 복을 사모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